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광주 청사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중에 대안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들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출간했고요. 물론 세대 통합이 살 길입니다 라는 책은 2012년도에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목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2020년 1월에 출간한 거고요. 2020년 9월 달에는 샬롬 스쿨이 대안입니다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룻바닥 영성이 대안입니다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세대 통합 목회를 위해 샬롬 스쿨이 필요합니다. 세대 통합 목회란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통로를 여는 일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신앙이 마룻바닥 영성이고, 마룻바닥 영성 위에 세워진 5대 신앙, 5대 신앙을 하나로 묶어낸 삶의 이야기가 마룻바닥 영성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이 너무도 고귀한 것은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이기도 하지만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24 장로의 예배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상의 예배, 그러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의자 위에서 또는 파티복을 입고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계시록에 보니까 엎드려졌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 마룻바닥에서 예배했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마룻바닥이 대안입니까? 왜 엎드리면 부흥이 일어납니까? 왜 마룻바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마룻바닥은 간절함, 애절함. 지금도 간절한 사람들은, 애절한 사람들은 의자에 못 앉아 있습니다. 지금도 뭔가 강력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의자 위라도 무릎 꿇고 올라갑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로 의자 위에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놓고 마룻바닥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변함없이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종놈입니다, 종놈 의식을 가지고 사는 집 자녀와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목에 힘주고 사는 집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비교해 보라 그랬어요. 비교해 봐라. 10년쯤 지났으니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니 얼마든지 우리 교회도 열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룻바닥 영성이 너무나도 고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K영성, K트롯, K팝, K푸드, K방역, 다 K자 붙이는데 K영성. 이 K영성이 뭐냐? K영성. 뒤에 안영선 씨 뭐 안 되고 손대고 그러세요? 뒤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네. K영성. 이 K영성이 바로 마룻바닥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 될지라. 왜 복이 되라 그랬어요?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데요. 어떻게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냐? 터키에 요르단, 이 땅, 북한, 중국, 미국, 영국 어디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천하 만민이 천대까지 복 받냐? 마룻바닥 영성 회복하면 됩니다.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몇만 명 목회하는 목사가 돼도 마룻바닥에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겸손하게 아멘도 아멘하라고 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도 배고팠던 시절에 높아지기 전에는 다 아멘 잘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멘을 골라서 해. 이러면서 성경 뒤져보고 확인하고, 확인은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지금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감사하러 나오셨어요? 여러분 배고팠을 때는 안 졸았습니다. 자식이 안 풀릴 때는 여러분 감히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결국 잘 되게 하는 것이 제 목회의 성패인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되냐? 마룻바닥 영성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풍부하신 것들이 있어요. 너는 밥을 퍼줘라. 너는 세터민들을 도와줘라. 근데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마룻바닥 영성을 전 세계에 전수하고 전 세계에 가르쳐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마룻바닥 영성을 가르쳐라. 그 일을 위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마룻바닥 영성 전수하는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의 기업이 참여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아들 딸들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이 천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이 마룻바닥 영성을 전 세계에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은혜 체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샬롬 스쿨에게 이 마룻바닥 영성을 가르치고 싶어서 예배당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샬롬 스쿨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샬롬 마룻바닥 기도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샬롬 스쿨과 함께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마룻바닥 기도회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마룻바닥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와 같은 마룻바닥 영성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부터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출석하는 일을 내 개인 기도 제목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사명감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들, 그곳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이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천하 만민 복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칼을 갈고 계신다 그랬어요. 활시를 겨누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합니다. 엄청나게 교만해졌습니다. 학문으로 성경을 감히 칼질하지 않나. 아멘이 출장 가버린 시대가 됐고
주일날 전부 다 가족들과 놀러 다니는 시대가 돼버렸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면 간절함이 회복돼요. 겸손함이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천하만민을 복되게 할 때, 천하만민을 불타오르게 할 때 밑불이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밑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밑불이 짱짱하면, 전라도 말로 밑불이 짱짱하면 생나무가 들어와도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밑불이 약하면 나무가 많이 들어올수록 그 불은 위험한 거예요. 외부인들이 많이 올수록 교회가 위태로워. 밑불이 짱짱하면 목사님들이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오고 박사가 오고 교수가 오고 별의별 우주공학 박사가 와도 성령의 불, 기도의 불에 다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 받아 갈 것입니다. 그곳에 오셨다면 졸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 마룻바닥 기도에 사명감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조심은 안 돼. 그리고 아멘 타이밍 놓치시지 말고 강사가 무슨 말씀을 할 때 아멘으로 탁 받으시고 강사의 가슴에 막 불이 붙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 기도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30분 동안 기도할 때 같이 기도에 부서지기가 돼야 되는데 화장실 3번 갔다 와버리고 그때 졸고. 마룻바닥 영성 전수 사역회 팀 중에서도 조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기 개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온 사람이구나.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교회들마다 맡겨준 고유한 사명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일, 이것만 전수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힘든 일이 있거든 마룻바닥 영성 전수받으라고 하세요. 마룻바닥 영성 배우라고 하세요.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라고 하세요. 너 그러면 산다 외치세요. 선조는 그렇게 다 살아났으니까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하여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대 신앙의 모델들과 5대 신앙과 관련된 신앙의 역사들을 통하여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할 것입니다. 마룻바닥 영성 위에 세워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5대 신앙이지요. 5대 신앙을 파보면 5대 신앙이 전부 다 겸손함, 애절함, 간절함, 겸손함, 애절함, 애절함, 간절함. 주일 성수 겸손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주일 성수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기업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새벽기도 간절함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문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절함. 10의 1조 겸손함 아닙니까? 내 물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성질을 막 내면서요. 어떤 목사님도 유튜브에 설교 들어보니까 성질 냈더라고요. 막 요즘 한국교회 웃겨 죽겠다는 거. 11조 1조 삥 뜯으면서 성도는 헌금 못 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교회는 막 어떻게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목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그런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 백목사 설교는 67회 막 이러는 3만회 막 2만회. 여러분 11조 헌금을 해보시면 알아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애절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10의 1조 도둑질하지 마라. 선조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 범하지 마라. 너 아무리 괴로워도 교회 비방하지 마라. 너 아무리 뚜껑 열려도 목사님 욕하지 마라. 다 겸손함이 겸손함. 요즘에는 교회를요 완전히 만만하게 봐버립니다. 헌금 좀 더 하잖아요. 더 만만하게 봐. 속으로 어때 내가 돈 안 가져오면 이 교회는 끝났어.
어때? 내가 11일 정금 안 하면 목사 월급도 못 받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목회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함부로 교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 빌려오고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의사 몇 가정이 교회 떠난다고 하니까 아따 큰일 났네 이 교회. 그 의사 가정이 11일 종금이 얼만 줄 안가. 3가정 떠나본다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목회가 이태로워져.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사 몇 가정이 교회를 이끕니까? 저희 교회처럼 참 개미군단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하니까 누구나 그렇게 행세하지 못하지만은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11조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거든. 5대 신앙만 가르치면 마룻바닥 영성은 흘러갑니다. 5대 신앙만 가르치면 마룻바닥 영성은 흘러. 그래서 5대 신앙의 모델들을 통하여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모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봄부터 소쪽새는 울고 있는 거예요. 별짓거리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모델들을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라는 시간 속에 만나게 하려고 해요, 제가. 당신이 봤을 때는 만만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 일의 모델입니다. 이 일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 안에 이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있거든. 내가 이분들을 다 초청해서 또 만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이 일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그냥 막연하게 율법적으로 하시지 말고요. 어떤 이런 의미를 깨닫고 도전적으로 한번 주일 성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다. 창조의 기념일이다. 잔칫날이다. 믿음의 가족을 만나서 위로받는 날이다. 진짜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가족. 육적인 가족들이 있지만은 그들하고는 깊은 대화 별로 못 나누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안 하는 아들하고 뭔 대화를 얼마나 뭐 합니까? 아따 그만 하란께 엄마 하면 끝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한단 말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알아서 해라 이 썩을 놈아 그러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안에 만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들 딸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실제가 없으면 전수하기가 어려운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이걸 깨닫고요. 그 모델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감사패, 기념패를 제가 드리는 일들을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가정교회 우승할 때도 내가 패를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가정교회 양육사는 패가 5개, 막 7개. 내가 양육사 10년 했는데 우승패가 7개네. 5개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겠더라고요. 11일조 모델, 새벽 예배의 모델 다 기념패를 주려고요. 5대 신앙의 모델들과 신앙의 스토리를 통하여 영성을 전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이 일에 도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째 전수 방법은요,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를 통해서 전수하려고 합니다. 1월 18일부터 다음 주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1차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를 시작합니다. 이름부터가 생소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선하다 그러더라고요. 불교의 템플 스테이, 천주교의 소울 스테이를 겨냥하여 만든 이름이거든요. 전국의 모든 절들은 전부 다 특징을 가지고 사찰에 머물게 하는 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백양사는 절밥 먹기, 전통문화 체험, 무술 배우기, 수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전국에 저는 템플 스테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소울 스테이, 유럽의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허무이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스들이 죽을 때 부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절에 와가지고 절에 녹차를 먹으면서 나물밥을 먹으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독교 진리는 다르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인생의 근본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내 존재의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 나를 지으신 이 앞에 서야 내 인생의 근본 답을 얻을 수가 있지요. 만든 회사로 차를 가지고 가야 똑바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내 고장난 마음을 누가 고치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고칠 수 있지요. 귀신은 과거만 알 뿐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미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를 살피는 일, 한국교회 교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순교자 몇 동원이 있어도 부흥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전수의 장소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양림동산도 유진벨 선교사만 알고 있어. 유진벨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가 부흥의 불을 건네준 광주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주 사람. 선교사가 길선주에게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불 건네주었던 것처럼 네가 평양 대부흥운동에 강사하라고 불 넘겨주었던 것처럼 광주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더라고 사람들이 몰라. 유진벨만 알아.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렸어. 그런데 광주 사람 찾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놀라워요. 초창기 한국교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공부해보면 그들은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학문을 제대로 연마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 신학 박사들이, 교육학 박사들이, 목회학 박사들이 목회했을 때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부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 사람이 없어요. 맨날 광주 얘기하면 5.18에 피 묻은 역사, 전두환 죽여버려야 된다. 죽었어 이미. 광주, 전국에서 가장 정치의식이 낮은 동네. 대구와 광주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멋져집니다. 뭡니까? 광주, 대구, 공산당이지. 야, 상대편 후보 하나가 없는 동네가 무슨 민주주의의 완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양림동산 하는데 양림동산 제가 가서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공부하는데 광주 사람 얘기 안 나와. 광주 부흥을 위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교회, 양림교회, 광주 중앙교회, 광주 제1교회, 이런 중요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 사람 얘기 빠져버리니까 그 교회 섬기는 사람들도 비틀대고 있어. 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박물관 만들어 놓고 역사 기록만 홈페이지에 남겨놓고 부흥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는 매주 목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끝납니다.
요일은 안 바뀝니다. 목요일 오전 9시까지 교회 도착합니다. 30분 정도 안내를 받고 바로 9시 30분부터 마룻바닥,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 기도회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마룻바닥 기도회의 특징. 일단 바닥에 앉아야 돼. 부르짖는 기도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침묵 기도가 익숙하다면 부르짖는 기도 빨리 배우세요. 앞뒤 반동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입니다. 하루 3끼를 이 스테이 가운데 제공을 하는데요, 절대 저는 스테이 가운데 금식 안 시킵니다. 하루 3끼를 다 주는데 템플 스테이는 절식하라 그래. 풀만 먹으라 그래. 그런데 기독교 영성은 잔치집의 영성이야. 홍어부터 시작해서 사막까지 싹 줄 마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 첫날 오면 마르다 정식 애찬, 내 이름 붙여놨어. 마르다 사역해서 만든 정식 애찬 참여. 그래서 충이야기로 시작해서 갈비로 끝나고, 충이야기로 시작해서 연어 특식으로 끝나고, 살을 3일 안에 최소한 2kg씩 찌게 하려고. 이게 우리 마룻바닥 영성 스테이의 특징이에요. 뭘 알고 내가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뭐 뚝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 백목사 스타일은, 여러분 담임목사 스타일은 응답받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 변증을 할 수 없으면 저는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독교적 변증을 할 수 있어야, 주보도 순서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변증을 못하면 이단한테 미혹당하는 거죠. 불교는 고행이지만은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리고 목요일 점심 마르다 정식을 먹고 짐 챙겨 넣은 뒤에 양림동산에 갑니다. 근데 가서 유진벨부터 포사이드 선교사부터 온갖 애국인 선교사들만 이야기 듣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유진벨 선교사 묘비만 확인해. 그리고 바로 유진벨의 그 풀이 최홍종 목사에게 흘러가는데, 최홍종 목사 기념관이 있어요. 그분들부터 시작된 광주의 5대 목사님 스토리들을 나누고, 그때 부흥역사를 써갔던 양림동의 교회, 제1교회, 중앙교회, 중앙교회가 지금 뭐 3개, 4개 돼가지고 어디로 모셔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남로에 가서 여기가 뿌리였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광주 지역의 부흥의 불길이 흩어졌는지, 그리고 그 목요일 저녁에, 첫날 저녁에는 음악회를 열어줘요. 다르죠? 보통은 가서 막 금식기도 시키고 막 회개기도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또 우리는 음악회. 그 음악회에 우리 교인들이 초대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게스트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10명을 위해, 15명을 위해 힐링 음악회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야. 설교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음악회를 준비하면 그 음악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끝나요. 두 번째 날 금요일 아침에 몇 시에 호텔 앞에 서 있겠습니다. 말을 하고 새벽 예배를 안내해 줍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에 참여합니다. 마룻바닥 영성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머니들만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은퇴하실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백 목사님 안 되는 게 부르짖는 기도야. 가래가 끓어, 가래가 내 목을 막어, 힘이 딸려, 저희 한때.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놀라죠.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자신들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겠죠. 젊은이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겠죠.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는 놈들이 기도할 때는 다 잠포 자는 이런 모습들을 깨우치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밥 먹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느냐? 청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5대 신앙의 모델을 만나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모델을 만나는 게 우리 교인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두 번째 문중경 만나러 갑니다. 문중경 청도에 가서 주기철과 손양원과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5대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 문중경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의 불길이 건네진 곳이 문중경이에요. 그가 세운 교회들을 다 못 돌보겠지만은 기념관에 가서 보고 올 거예요. 문중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5대 신앙의 좋은 모델이죠. 그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금요일 저녁에는 뭘 하느냐? 마룻바닥 영성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마룻바닥 영성 부흥회 때 가정교회를 제가 초대할 수가 있어. 이번 팀에는 2-2를 불러라. 이번 팀 3-2를 불러라. 5대 신앙의 모델 세 번째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예배 때 5대를 만났지요. 문중경 만나고 왔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안 부르면 우리끼리 제가 인도하에 악기 하나도 없이 방송만 까다놓고 옛날에 교회도 넘기면서 찬송 불렀듯이 그때 찬송 세 곡 부르면서 했던 그 부흥회를 금요일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각자 개인 기도를 마룻바닥에 하게 하고 죽을 먹이고 오전에 5대 신앙 세미나를 제가 해줍니다. 5대 신앙 세미나. 기독교적 편증을 제가 다 해줘요. 템플 스테이를 능가하는 게 5대 신앙 다 들어있다. 이 신앙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인의 K영성인데 이것이 마룻바닥 영성이야. 영성이라는 것은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신앙은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5가지를 묶어낸 게 마룻바닥 영성이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꼭 선물 사서 네 교회로 가라. 5대 신앙 안에 마지막이 주의 종 존중 신앙이니까 네 목사님을 위해 흑염소를 사든 황채를 사든 그렇게 세미나 듣고도 안 사가면 그 인간은 잘 살아라. 그래 잘 살아. 할 말 없는 거. 일기생 10명 부부 단위로 모집되면 10명이잖아. 2, 5, 10. 그냥 어떤 기간이 오면 3명씩 정도, 4명씩 15명 정도. 10명이 다 어느덧 채워져 가네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도 다음 기수를 확인하시고 정식으로 회비 내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전도할 사람 초청해 보세요. 응답 받았으니 그분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절에 한 번만 갔다 와도 느껴지는 바가 있다는데 하물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청사교회겠습니까? 똑같이 양림동산에 가도 누구의 가이드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는 법인데 누가 해석을 해주느냐 똑같은 노래여도 누가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노래의 느낌이 다른 법인데 어찌 같겠습니까? 느낄 것이고 만날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마룻바닥 영성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가 영적인 갈망하는 시대에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2024년 계획을 세우실 때 마룻바닥 영성의 좋은 모델이 되십시오. 마룻바닥 영성은 5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보완하세요. 그리고 모델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
모델로. 우리 교회에서 체험 스테이 하면서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 모시고 와서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은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만큼 되셔야죠. 내가 겨우 주일 성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일 성수 가르쳐 지킬 정도가 되셔야죠. 주일 성수의 원리 설명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간증까지 보탤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룻바닥 영성을 전 세계에 전수합시다. 이것이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문제 놓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1기 마룻바닥 영성 체험 스테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